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인상이 너무 아침에 꼭 한판 하시고 오신 분들 같으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님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저는 교회에 거울을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이 좀 보시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실 우리 말씀과 은혜들을 우리 기대하고 또 같이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우리나라 우리 군 복무하던 우리 군인이 군생활 하는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는 군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신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강제 전역을 시켰고요. 거기에 불복해서 인권위에다가 긴급 구제 우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행정소송을 하던 중에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불과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2017년 부사관으로 입관해서 기갑부대 전차 운전수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산을 좀 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업군인으로 자원한 거예요. 그렇게 2017년에 하사로 임관해서 2019년 11월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가서 트랜스젠더 여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서 자기가 수술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우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냥 무작정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여자여야 행복할 거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을 바꿀 때까지 성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자기에게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돈 그냥 몇십만 원 하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해외에 가서 그 수술을 받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여자가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행복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강제 전역을 당해서 본인은 계속 군복무를 원하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보직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역을 시켜버렸고요. 그것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부모님하고도 살지 못하고 가족하고도 왕래도 없이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3월 3일 날 발견되기 전에 사실은 이미 3개월 전에 자살 소동을 벌여서 그 시에서는 특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난 28일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이미 시체가 되어서 냄새가 난 부패가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죽은 고인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욕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개인으로서는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성을 바꿨을 겁니다. 돈을 들이고 수술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자살한 것처럼 군과 사회가 책임이 있다라고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은 절대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다루지 않고 지금 여러 매체, 언론에 나오는 모든 매체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남기고 한 숙제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분위기와 옹호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절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 살고 있다면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요,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인간이 그 속에서 충분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속이죠. 아니,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이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해서 이거보다 저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속였는데 막상 그걸 따먹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단한테 완전히 놀아난 겁니다. 제가 이 고인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갖고 놓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더 좋은 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라면요. 사람이 힘드니까 뭘 배우죠? 술과 담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고민스러운 거를 채워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의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내 몸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적으로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계속 피폐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있어요. 우리 집 잘 되고 내 하는 일 잘 되라고 우상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라면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서 인생이 하나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글들을 쭉 찾아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사람을 추모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에게 숙제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번에 이화대 법대에 입학하게 됐는데 본인이 성전재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했더니 거부당해가지고 입학이 취소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자기에게 사명이 생겼다. 더 이상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의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여러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자극이 되어서 우리는 복음의 생명을 자고 얘기하는데요. 이 일의 생명 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냥 누군가의 죽음인가 보다, 안 됐네 이에 대한 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과 기사들이 나오는 방향을 봐서 여러분 보이시잖아요. 불과 몇 년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합법화되어질 겁니다. 어쩌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이 계속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분명하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조심해야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말합니다. 박살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 뭐죠? 속이는 겁니다. 빼앗아갈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도록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가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진짜인 것처럼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는 안타까워하는데요. 누군가는 또 자기 인생에 사명이 생겼다면서 여러분 또 그렇게 헛된 것에 인생을 쏟아붓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있는데 마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교모하게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불신자와의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고요.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단의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로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를 서울의 기숙사에 보내고 왔습니다. 사실은 처음 집을 떠난 아이가 되니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백 명이 있는 기숙사에서 밥을 안 해줘요. 그럼 이 친구가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학교까지 걸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세상에 기숙사가 저 한쪽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가려면 10분을 거의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밥 먹으려면 이게 밥 먹는 것도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뭐 신경도 쓰이고 그 또 4인 1실이라 방은 잘 챙기고 있는지 방의 식구들은 괜찮은지 이렇게 확인했는데요. 여자들만 있는 기숙사인데 짐 올려주러 올라갔었는데 여러분 외부인은 출입도 안 돼요. 방 가서 구경도 못해서 밑에 이렇게 출입증 안 하면 올라가지도 못해서 본인이 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얘는 처음 올라가서 자기 딴에는 지교회 모임도 하고 또 서울의 교회에 이제 붙였기 때문에 거기서 줌으로 새가족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매일 바쁜데 자기 친구들은 그 지금 수업도 다 온라인이죠. 그랬더니 저녁으로는 1시가 통금인데 그 1시 맞춰가지고 시큰 놀러 갔다 오니 다 지방에서 온 애들이 되니까
사실 저희 집에는 서울 살다 왔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서울 더 잘한대요. 그래서 그냥 수업 끝나면 나가가지고 서울 가서 실컷 놀다가 새벽 1시 아슬아슬하게 맞춰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오전에는 그냥 풀어서 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아직 뭐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들어오면서 덥다면서 뭐 힘들다면서 맥주 한 잔씩 까서 먹고, 뭐 그게 지금 그 기숙사 문화예요. 우리 애가 사실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미션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학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그 문화 속에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오늘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봤지만 그 앞에요, 30절에 보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함의 응답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현장의 흐름을 바뀌는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에웃이 죽고 나니까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려고 행하겠습니까? 또 속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요, 또 반복되는 모습들이 나와집니다.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말은 사사기의 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과 문구가 됩니다. 나태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요, 방종하게 되는 모습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4장 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불신자를 들었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파셨으니,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버려두신 겁니다. 얼마 동안요? 4장 3절에 보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사실은 이미 부셔버린, 진멸해버린 나라인데 남겨둔 그들이 사실은 지금 힘을 키워서 정복자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4장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고 그 지역이 하솔이라고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11장으로 가보시면 여호수아 10장이 아모리 연합군, 가나안의 남쪽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태양과 달이 멈추면서 하나님이 한 번에 끝내신 전쟁의 얘기가 10장에 나오고요. 이 얘기를 들은 가나안의 북방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들 민족들이 우리도 힘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그 11장 10절에 보면 그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솔은 본래 여러 민족 가운데 머리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솔, 가나안 왕 야빈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여호수아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계복음화하고 현장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요, 불신자한테 종노릇하고 불신자의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 4장 3절에 철병거 900대가 가나안 왕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전쟁 준비를 해서 훈련된 군인이 없었어요. 그냥 남자 건장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싸움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은요, 철병거로 철기 무기만, 병거만 900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가보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요, 400년 뒤 얘기입니다. 그 400년 뒤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는데 그들 가운데
창과 칼이 있었던 사람은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400년 뒤에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400년 전에 지금 전쟁을 치르는 이 상황 가운데 세상 말로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 가나안을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박살을 내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 가나안에 오히려 시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고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3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요 당한 게 있으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당한 게 있으니까 더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오늘 4장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을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비참한 게 아니라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오늘 4장 4절에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4절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랍비돗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다고 말하고요. 5절에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보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 보려면 뒤에 4장 5장을 넘어가시면요. 5장 7절에 5장에 있는 내용을 이따 제가 정리할 텐데 5장은 전쟁에서 이기고 드보라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5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각주 있으시죠?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무슨 말이 밑에 돼 있죠? 지도자가 없었더니. 여러분 얼만큼 지금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냐? 지도자가 없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여자를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자는 수를 헤아리지 않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존재를 확인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여자는 사실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급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보이시려고 드보라를 여선지자를 오늘 사사로 사용하셔서 오늘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사는 재판한다는 의미의 사사인데 예배도 주관하고 정치도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의 모자람,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냐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6절에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해서 오늘 4장 2절에 가나안 왕 야빈이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왕이 직접 나갑니까? 장관 보내지. 그죠? 군인 보내지. 그래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요. 드보라도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되도록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락에 대한 출신을 6절에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렀다라고 해서 우리는 납달리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병들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나는 어리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자 드보라 사사를 쓰는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다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락에게 오늘 6절에 명령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7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이끌어 내게로 가게 할 것인데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쟁을 치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10,000명이 전쟁을 치르러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데 오늘 13절 시스라가 전쟁 치르러 오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싸움도 체급에 맞춰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전혀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과 싸우러 오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 전부 다 끌고 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다 가지고 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쟁하러 오니까 우리 세상 말로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거 다 동원해서 옵니다. 여러분 이러면 세상 말로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런데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나가셔서 싸우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이스라엘은 칼과 창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그들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매 16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요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요 자기만 겨우 도망내서 여러분 병거를 타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병거도 버려두고 혈혈단신으로 지금 도망 나갔다는 내용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싸움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말 얘기하면 여러분 가나안은 질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버리니까 져버렸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가진 자가 누리는 은혜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될까요? 우리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라고 제목을 잡은 겁니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오늘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고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십니다. 그랬더니 뒤에요 23절에 이 시스라가 온 병거를 다 가지고 오고 온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온 군인을 다 데리고 와서 전멸해버리니까 23절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사실 왕이 꺾인 게 아닌데 모든 군인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래서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끝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만큼 하나님이 하셔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지 5장에 보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왜 너무 놀래버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걸 이겼으면 그냥 여상하게 지나갔을 텐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걸 체험한 드보라가 오늘 5장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의 내용을 잠깐 볼까요? 승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가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아 그리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왜냐하면 전쟁하러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성경을 보고 좀 재미있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사사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의 출신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하나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가 어느 지파에 있냐에 따라서 그 지파 쪽 사람들만 와서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또 이 지파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또 그 지파가 전쟁에 제일 앞장서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가고 뒤에서 자기들 없이 전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와서 시비 걸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원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번도 다 같이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자원했던 지파에 대한 칭찬과 나가지 않아서 갈등하고 했던 것에 대한 지금 비판을 같이 뒤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즐거이 헌신한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7절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셔서 나를 세웠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아까 전에는 우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10,000명인데 제가 중간에 조금 빠뜨리긴 했는데요. 바락에게 10,000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르라 그랬더니 바락이 얘기합니다. 4장 8절에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드보라가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군대를 다 합하니까 오늘 4만 명이 되었는데 오늘 5장 8절에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4만 명 가운데 창이 있었냐 방패가 있었냐 그런데도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그런데도 이 일에 9절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서 뒤에 9절부터 1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의로운 일을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13절에 얘기합니다.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선택된 사람들이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용사를 치려고 저 전쟁하려고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14절 15절에 그 전쟁에 자원한 지파 이름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또 그 뒤에 스불론 지파는 전쟁에 나갔고 15절 이사갈 지파도 나갔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요. 르우벤 지파는 결심했다고 되는데 여기 더 정확한 표현은 갈등했다고요. 르우벤 지파는 나가지 않았어요. 17절 길르앗 족속들도 오늘 강 저쪽에 거주하였으며 이 말은 뭡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안 갔어요. 또 17절 뒤에 단도 배에 머물러 있어요. 내려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멀찌감치 뒤에 있었던 거죠. 17절 뒤에요. 아셀도 자기 해변에 그냥 앉아 있었고 지금 이게 전쟁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발 빼버린 거죠. 그런데 18절에 그런데 스불론 이 지파는 목숨을 걸고 납달리도 목숨을 걸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똑같은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지파와 갈등하면서 그렇지 못한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딱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 넘어와서요. 5장 31절에 드보라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역사를 보고는 지금 드보라가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두 부류가 나오죠. 전쟁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것과 거기에 방관하고 뒤로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힘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우리 보고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더니
오늘 5장 31절 여러분 페이퍼에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5장 31절에 4장이 아니고 5장 31절에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평온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 평화가 있었다고 되고요. 안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저는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간에 포럼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잘 드렸지만 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들더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만 안 속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내가 속고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이 계속 그냥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가요 말을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4장 8절에 바락이 드보라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요. 드보라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대표로 바락을 세웠는데 이 바락이 하는 말이 사사인 당신이 함께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라고 얘기해서 기어코 드보라를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응답의 주역으로 바락을 세웠는데 바락의 얘기로는 아니 나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고요. 당신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드보라가 같이 가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 뭐라고 되죠? 그런데 이번에 가는 길에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전쟁을 치렀지만 그 응답은 바락이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용 속에 아까 시스라가 도망갔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지금 저 어디 아는 사람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있는 여인이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를 죽여서 그 여인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4장 9절에 있는 얘기처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 강대한 나라의 장군이 약해 보이는 여자 한 사람한테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신분은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계복음의 대열 속에 이 안에만 있어도 응답받는다고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냥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그게 우리의 응답이 되는데 굳이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혼자는 안 돼요? 자꾸 이런저런 우리가 핑계대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 전쟁을 다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에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바락이 전쟁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20년, 30년 훈련받아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 훈련받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지? 왜 남은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지? 혹시 그러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뭔가가 여러분에게 불평이나 원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락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핑계, 다른 원망 또 아니면 다른 불평하면서 자꾸 그 응답을 놓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요.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어떤 면에서는 드보라가 명령했고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나가면 끝났던 거예요. 어차피 갈 거였는데 전쟁도 치렀는데 그런데 그 영광이 여인에게 돌려지는 상황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있고 없음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준비됐냐 안 됐냐와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했을 때 오늘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오늘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태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우리 뭐 하죠? 미리 포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메시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그 한 주간은 최고로 헤맸대요. 그럼 거기서 오는 갈등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번 주에 포럼하는 우리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이렇게 그냥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현장에 은혜를 주셨대요. 그럼 자기가 뭔가 왔대요. 아,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막 은혜 받았더니 뭐가 되고 내가 뭔가를 놓쳤더니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응답의 자리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자꾸 건드려 놓고 무슨 자격이 있냐. 매번 송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우리 구원은요 자격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고요. 하나님 응답 주실 게 당연하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얘기하고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보고 뭘 잘해라고 말하지 않고요. 속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서밋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사 12명, 사사계에는 12명이고요. 사사는 총 14명이었는데 이 사사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다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밋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서밋의 반대말 여러분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불순종만 안 해도 됩니다.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안 돼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 군대 가면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사실 제가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가서 몸 쓰는 거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를 얘기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래요.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뭘 시켰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그게 제 체질인데 그냥 위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래. 처음에 가서 너무 힘들었던 게 정말 이 무식한 방법 이걸 계속 해야 돼 하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했더니 돼 진짜. 이거는 또 뭐야? 사실 그래서 군대에서 배운 게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절로 옮기라는데 그 무식하게 사람이 들어붙어서 했더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내가 응답받지 못할 체질이었구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무식한 방법이 있는 데긴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서밋이라고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가져라가 아니라 불신앙만 하지 마라. 불순종만 하지 마라. 핑계나 불평이나 원망만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속지만 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언약을 붙잡는 이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온데 오직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유일성의 증거 가진 재창조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